It's time to give our offering to the Lord. 헌금하는 동안에 김봉란 집사님 헌금 찬양 있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귀한 이 가정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백성들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것을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되 물질의 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작은 일에도 울 수 있지만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은 내 가슴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어미는 가슴을 치며 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슴을 치며 우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특히 내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갈이 쫓겨나서 어린 이스마엘 아들과 쫓겨나서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말라 배고파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갈이 그냥 울어요. 하나님은 이 우는 하갈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는 자는 하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약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살은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다 성자로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이분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모니카입니다.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있을 때 많은 말썽을 부리고 결국은 17살 때 어머니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살던 분인데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버립니다. 에이, 로마로 가서 출세나 하자. 물론 다른 도시 갔다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떠나 방탕한 인생을 살아요.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반대 세상. 그래서 어거스틴은 장가도 안 가고 이런저런 여자하고 살다 사생아도 낳고 별짓을 다 합니다. 탕자였었어요. 이런 어거스틴이 변합니다. 변화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나줘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후로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목회를 그렇게 잘하십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그 목회를 하는 중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책 중에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들어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다 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떠난 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을 때는 잔소리라도 하지. 뭐 옛날에 뭐 전화가 있습니까?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이 기도로, 이 눈물로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 책
여기저기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보세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님이 전날 밤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을 당하셨어요. 새벽부터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채찍에 살이 다 찢어지고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이 죽어야 할 나무 십자가, 무겁습니다. 그걸 자기가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데 그게 언덕길이에요. 그 언덕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지치고 무거운지 예수님이 가다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일어나 막 어거지로 일어나켜서 또 이걸 지고 가게 해요. 그래 그 언덕을 가다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이걸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군인들이 확 잡아옵니다. 그냥 군중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잡았는데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게 하고 따라오게 만듭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 리디아예요. 그러니까 흑인이란 그 뜻입니다. 시몬이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 이 십자가를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 진 십자가는 그의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흑인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흑인이라고 해서 잡아온 것 아닙니다. 그때는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흑인들이 꽤 있었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시몬입니까? 왜 하필 나요? 이는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우연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왜 나냐 하며 억울해하고 재수없다고 하고 왜 나냔 말이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 아니에요. 재수없는 건 더 아니고 우연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잡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는 과정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인간의 이성 IQ 150도 안 되는 200이라고 합시다. 이 IQ 겨우 200 갖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걸 다 계획하고 계획대로 할 수가 있냐. 당연히 안 되죠. 네 머리로는 슈퍼컴퓨터를 갖다 놔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르단 말이에요.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건 아시죠? 그러나 개하고 사람 다른 건 별 차이 없습니다. 그거나 그거예요. 개도 생각이 있습니다. 개 같은 생각이라 그렇지 개도 생각이 있고 사람도 생각이 있고 뭐 사람 생각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게? 컴퓨터 정도 만들 수 있다고요? 그 컴퓨터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우주, 태양계도 못 벗어나는, 태양계는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데 그것도 뭐 12년 전인가 8년 전에 나사에서 발사한 그 챌린저인지 뭔지 이름도 잊어먹었네. 이제 목성 지나갔습니다. 12년 걸렸어요. 12년.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는 개하고 다르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합니다. 그 생각이더구먼 보니까.
맛있는 거 먹을 줄 알고 잠잘 줄 알고 뭐 그게 그거지 뭐 별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달라요. 창조주는 피조물과 달라요. 그러니 제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네 머리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지구 75억 모든 머리를 다 합쳐도 안 되고 컴퓨터 다 합쳐도 안 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뭐 하시다 잘못되어갖고 이거 잘못되었네 땜빵하였네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계획한 거란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저는 오히려 너무 쉬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늘 붙잡힌 것은 억울한 일도 아니고 재수없는 일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는 과정이고 이 일에 시몬이 오늘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쓰여 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잠시 후에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예수님께 반납해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걸 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죄를 이 십자가가 가져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아니 내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 그 양심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걸 구레네가 잠깐 졌어요. 그 시몬이. 그러나 예수님께 돌려줬습니다. 이 십자가를 실제로 진 것처럼 시몬도 졌잖아요. 실제라 그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것처럼 우리의 죄와 염려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지고 가서 없애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은 염려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도 염려할 일이 있다, 그게 당연하고,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염려할 게 없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미친 거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이 있어도 염려가 있고 돈이 없어도 염려가 되고, 건강해도 염려가 있고 안 건강해도 염려가 있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도 염려가 있고, 자식이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해도 염려가 있고, 내가 자식이 있어도 염려가 있고 자식이 없어가 염려가 있고, 하여간 염려는 살아있다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할 것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고, 저는 그런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굉장히 잘못 살고 있고, 아니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바보처럼 생각 없이 살면 염려가 없겠죠.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염려가 없냐. 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염려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 가운데 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가져가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염려가 없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 집니까? 그거 그냥 폼으로 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염려가, 죄가 실제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염려 없는, 내가 염려 있는, 그거 당연하다니까요. 다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신기하게 염려 대신 내 안에 평안이 임해요. 그 평안함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믿음 좋다고 나는 믿음 염려 없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고, 염려는 많은데 이 평안으로 다 이겨내고 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염려가 없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바보입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고 스트레스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염려를 맡긴 자들은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지고 가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 염려할 제목을, 그걸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오늘 그걸 오늘 시몬도 잠깐 접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돌려줘야 돼요. 주님만이 그걸 지고 마침내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염려를 이기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염려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신비하고 능력이 있는 거지. 평안은 염려를 주님께 맡긴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시간 나의 염려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염려를 지고 가신, 할 수 있으면 시몬처럼 잠시라도 한번 줘봅시다. 쳐다봅시다. 한번 쳐다봅시다. 실제적으로 거기서 평안을 얻으시고 참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고 십자가형을 받으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떤 분은 무슨 일인가 하고도 따라갈 수도 있고,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따라갔습니다. 특히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통 사랑한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한, 예수님보다 더한 분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모습을 보니 모두 가슴을 치며 지금 우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참으로 이 여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끝까지 함께하며 울어주는 것보다 사람이 더 할 일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르게 봅니다. 왜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웁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 외에 딱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아픈 사람 같이 울어줘라, 이게 최고의 카운셀링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울지 마. 왜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우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힘없이, 의미 없이, 초라하게, 불쌍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강해서 우리 예수님 아이고 불쌍해 어쩌란 말인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게 한계예요. 한계.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우리 예수님 기적을 행할 때는 따라갔는데 보니까 힘없이 잡혀요. 그렇게 때려도 침을 뱉고 막 발로 차고 채찍을 때려도 꼼짝을 못해요. 아니 왜 저러신가? 왜 저렇게 초라한가? 너무너무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의리가 있어요. 도망은 안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 잡혀갖고 일본 순사들에게 막 개패듯 맞는다고 하면은 피를 막 흘리고 막 팔이 부러지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그것보다 마음 아픈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더 이상 못해요. 그렇게 울다 같이 죽는 게 인생입니다. 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한국 분들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막 눈물 질질 흘리며 일제시대 때 울밑에선 봉선하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술 먹으며 할 건 없고 그냥 울며 같이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울며 죽나 그냥 죽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 위로가 된다고요? 개뿔 뭐가 위로가 됩니까? 그냥 같이 죽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니까 한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와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여인들아 울지 말라. 여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는 이것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우리 주님은 이 순간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우세요. 그러나 너무 기절할 정도로 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가는 사람 잘 배웅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믿는 자들의 죽음은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 없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사고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100세 다 산 다음에 부르십니다. 어떻게 죽던 성경은 이제 후로는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선명 같은 것은 헬기 타고 가다 떨어져도 안 죽더구먼. 어떤 진짜 마귀 같은 놈은 120살 때까지 살더구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복도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이 복되도다. 복된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사람을 잘 보내주세요. 나는 육신을 입어 잠시 떨어지니 섭섭하지만 그러나 부르심 받아가는 그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데 잘 배웅해 주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울지 말아라 그 뜻 아니에요. 곧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너무 헤어지는 데 집착하지 말고 곧 만나는 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죽는 사람은 만날 길이 없으니까
기절하도록 우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곧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을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시는 것에 대하여 울지 말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네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은혜를 주어서 네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그 길을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줘요. 이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주님을 막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고자 해요. 아이고 참 싹수 있는 제자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마귀야 물러가라 그럽니다. 이 베드로를 마귀라고 해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은 전부 마귀랍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데 마귀는 이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죄 짓고 잠시 즐기다가 사망하여 지옥에 가는 걸 원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 스승님 죽으시다니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죽으시는 걸 제가 막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싹수 있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는 것까지도 막겠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임을 몰라요. 그래서 나의 인간의 최고로 아름다운 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본질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의 아름다운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를 몰라요.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가 힘들고 그렇게 그게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울어요. 가슴을 치며 울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29절과 30절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어요. 막연히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종말을 향하여 가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심판인데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입니다. 비가 갈리죠. 당연히 정말 끝이 있고 구원과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전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누가 심판받아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에도 그러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진짜 이 세상 끝이 올까? 이러니까 만약 그걸 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전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하여 그 끝이 어떠한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종말이 정말 무서워요. 29절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더라. 여기서 본래 사람들은 그 임신하고 해산하고 아이 젖 먹이는 것을 복의 상징으로 봅니다. 아,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고 젖 먹이는 그 모습이 어쩜 저렇게 평안하고 복스럽고 참 보기 좋은, 그래서 화가들이 그런 걸 그림으로도 그리고 시로도 노래하고 그런 걸 들으면 우리가 다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 저게 정말 생명이고 아름다움이고 뭐 순수하고 막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반면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태 못하고 아기 못 낳고 젖 먹이는 아이 없는 여인을 저주받았다. 옛날에는 특히 그랬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날이 이르면, 그날이 뭐죠? 마지막 때. 그날이 이르면 반드시 그날이 이룬다는 것이고, 그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내 자식 가진 게 저주다, 저주. 내가 애 낳은 게 원수다. 내가 젖 먹이니 젖이 원수다. 막 복이 전부 다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애 못 낳은 사람이 더 좋아, 애 안 가진 막 그게 더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세푸스라는 예수님 시절의 진짜 역사가가, 그 역사가가 역사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보는 책이에요. 두권으로 두껍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전쟁이라는 책. 다 보고 기록한 책인데, 예수님이 약 30년에 죽습니다. AD. 그리고 40년 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나중에 왕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도 반역을 많이 하니까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예언했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기초로 종말도 이렇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요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위를 이렇게 막아놔 버려요, 병사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 나오질 못해요.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했냐? 어른은 먼저 안 죽이고 애들이 먼저 나왔는데 그 가족 앞에서 애를 땅바닥에다 내팽겨 죽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포를 심으려고. 이게 역사의 그 전쟁의 방법입니다. 두려우면 다 항복하니까 그냥 안 죽이고 보는 앞에서 애를 내팽겨 죽었는데, 그 묘사를 보면 맘 약한 우리 누구는 밥 못 먹을까 봐 제가 묘사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길바닥에 매일 죽는 애들, 그러니까 지 애를 삶아 먹는, 결국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이고 차라리 애 새끼 없는 게 나을 텐데, 이놈의 애 때문에 막 더 고통, 차라리 나만 죽으면 됐겠는데 애 죽는 걸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애를 먹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 애를 가진 부모는 얼마나 이게 저주겠어요. 내가 애 낳은 날이 저주다, 저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그걸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30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그냥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죽여달라, 나 좀 죽여달라. 차라리 그냥 확, 내가 지나갈 때 건물이 무너져서 나를 확, 아니 핵폭탄이 다 터져갖고 그냥 확 죽고 싶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마지못해 살죠. 죽내니만 못해요. 예, 그런 분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확 전쟁이 일어나 버리지. 그냥 북한도 남한이고 그냥 확 그냥, 예, 종말을 살아가는 분들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31절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해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푸른 나무도 이렇게 불이 잘 타는데 마른 나무는 얼마나 잘 타리요? 푸른 나무는 물론 죄가 없고 아주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것도 이렇게 힘들거든 마른 나무, 죄 많은 너희들은 얼마나 더 큰 환난을 당하겠냐.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한다고 했죠. 이 날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걸,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곧 오신대요. 즉 반드시 오신대요. 다만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날짜와 시간은 없어요. 1982년 4월 30일 몇 시에 온다. 전부 다 이단 마귀 새끼들입니다. 몇 월 며칠 온다는 거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기적을 행하도 그건 다 마귀인 줄 아세요.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오실 수 있어요. 내일 오실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위로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위로예요. 먼저 나를 위하여 우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잘 보고,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더 적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신문이나 방송에 사람들의 죄로 가득하고 문제로 가득해요.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잘합니다. 문제 분석도 잘하고 문제 제기도 너무 잘해요. 그러나 애통하는 자, 즉 나 자신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회는 망합니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책임을 지려는 개인이 없을 때 그 개인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은 어쨌든 개인은 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각자는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에요. 이런 사회는 토인배 역사 연구에 의하면 망하고 없어지는 사회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내 책임으로 잡고 내 책임으로 이렇게 이 책임을 지려는 자가 있을 때 그 사회는 다시 일어난답니다. 자기의 죄를 먼저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만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철학자예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남을 탓하는 자는 전혀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요,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요, 내 탓이라고 하며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사람은 이미 교육이 완성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기 전에 나의 죄에 대하여 울으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어 울 것이 없다고요? 이런 자는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울 필요가 더 있어요. 자신의 죄 위에 그렇게 무지하고 교만하고 모르는 것까지도 울어야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울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설교하죠. 새벽 기도하죠. 목사가 끝까지 목사로 가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 성장한다면, 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길 없습니다. 뭐 돛 닦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자기 죄에 대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한 목사 70년 하고 은퇴하니까 나에 대해서 울 게 없다고. 더 많아요. 더 많아. 남 탓하는 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예, 쓸모도 없습니다. 내 탓을 하야 합니다. 내 탓이요 하며 나라를 향하여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김구 선생입니다. 내 탓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암살했어요. 북과 남이 잘못하고 북은 잘했다. 그것도 미친놈이고, 북과 남이 똑같이 남 탓하면서 싸울 때 김구 선생은 내 탓이다, 좀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북이 죽였는지 남이 죽였는지 아직도 몰라요. 죽여버린 거요. 그런 자가 필요해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우는 자입니다. 침상이 다 젖도록 울었어요.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비교하죠. 둘 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큰 일도 많이 하고 둘 다 죄도 많이 짓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망하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다윗은 형통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한 번도 울지를 않습니다. 평생 사울은 저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저놈의 다윗 탓만 하며 평생 다윗 죽이려 다니다 자기 스스로 자살해 죽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 인생이 이래요. 다윗은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웁니다.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게 너무 당연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죄에 대하여 우는 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에 대하여 우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음을 그걸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울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해서 축복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의 죄에 대해서 울고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말 그대로 내 자녀예요.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라고 했죠. 종말이 분명히 있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 고통 겪는 걸 보기가 힘드니까 그 자녀 없는 게 복인데 예루살렘 멸망과 그걸 보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봤습니다. 눈으로. 종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낫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식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면 가장 슬픕니다. 가슴을 치며 울어요. 그러나 자식이 죽으면 슬퍼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슬프기 때문에 그렇고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첫째,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지옥 갈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는다면 이게 이상한 부모죠. 그러나 군대식으로 때린다고 지옥 갈 놈 천국 못 보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울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네 자녀 위해서 울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울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구원해 줍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걸 멈추면 끝장입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면은 구원받았으면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울어야 돼요. 이거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이가 저보다 많든 적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하나님의 양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제 자식들이에요. 제가 뭐 쫓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한들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울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울기로 했습니다. 누구 말처럼 정말 이 강대상을 내가 한번 적셔보려고 해요. 울어도 안 되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울면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누구죠? 내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세요. 옆에 이웃 성도가 왜 있습니까? 울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야 돼야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해서도 안 변하는데 네가 얘기한다고 변할 것 같냐? 울면 변합니다. 울면. 성도를 위해서 울으세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해. 안 우니까 안 변하는 거지. 너도 성경 읽고 안 변하는데 네가 성경 말씀한다고 걔가 변할 것 같냐? 너도 안 변하지 않냐? 성경 읽고. 근데 너와 내가 어떻게 변하냐? 예수님이 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세요. 진짜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성도를 위해서 울면 전부 다 변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와 내 자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염려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나와 내 자녀의 죄를 위하여 애통합니다. 이때 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내가 우는 성도들이 변할 줄을,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제게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가 가서 그때 다시 가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밑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충만할지어다. 아멘.